오늘 시간에는 최후의 상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금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 다니엘서 강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이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혹시 다니엘의 무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네. 제가 지금 보여드릴 내용은 유튜브 성지가 좋다 이강근 목사님의 채널에서 제가 인용을 한 내용입니다. 화면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란에 가시면 거기에 페르시아 제국 시대의 수산궁 터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터고요. 지금은 다 파괴가 되어서 흔적밖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수산궁은 당시 페르시아 왕들이 살았던 궁이었고 다니엘도 많은 환상들을 저 지역 수산궁에 있을 때에 보게 되었던 겁니다. 다음 화면이요. 다니엘의 무덤은 지금 이란에 가면 수사라고 하는 동네 안에 있습니다. 바로 탑처럼 생겨져 있는 건물 그 안쪽에 다니엘의 무덤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게 다니엘의 무덤입니다. 겉에서 봤을 때 상당히 화려하게 꾸며놨습니다. 천장에도 뭐 반짝반짝거리는 그런 유리 같은 게 있고 이 녹색으로 이렇게 좀 되어 있는데 겉에 봤을 때 상당히 화려하게 다니엘의 무덤을 꾸며 놓았습니다. 다음 화면이요. 이게 이제 실제 그 안을 봤을 때 다니엘의 무덤의 모습입니다. 그 무덤 안 내부의 모습이지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성지 순례객들과 관광객들이 그 안에다가 각 나라의 돈을 저렇게 다 던져 놓았습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습니다. 다니엘의 무덤이 저렇게 돈으로 지금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 다음 화면이요. 다니엘의 무덤 그 바깥에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 어린이가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니엘의 무덤은 지금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무슬림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교에서도 다니엘이 선지자로 인정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무덤은 현재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의 성지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는 지금 우리가 이란에 가서 보게 되는 다니엘의 무덤이 진짜 다니엘의 무덤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르시아 그 당시에 수산궁의 모든 그 터는 거의 다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다니엘의 무덤은 후대에 이슬람교를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니엘의 무덤이 진짜냐 가짜냐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이 다니엘의 삶을 최종적으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입니다. 다니엘의 무덤이 화려하게 장식이 되어 있지만 화려한 무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입니다. 다니엘이 받았던 최후의 상급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이 땅에 다니엘을 위한 무덤을 만들어 주고 사람들이 다니엘의 무덤에 찾아와서 방문하고 기도하고 다니엘을 기억해 주는 것이 다니엘이 받았던 최후의 상급이었을까요? 물론 이런 모습도 다니엘이 받은 상급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은 지극히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상급의 모습이죠. 사람들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명예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통해서 다니엘이 받게 될 최후의 상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네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임이라. 마지막을 기다려라.
예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 재림하실 그때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평안히 쉬라. 개인적으로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죽어서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뜻이죠. 끝날에는 네 몫을 누릴 것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때에 다니엘의 믿음을 보시고 또 살아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했던 모든 충성과 헌신의 모습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최종적인 상급을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이 다니엘서 강해 설교를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다니엘의 인생을 개인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다니엘은 90년의 삶을 살면서 참으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10대 소년의 나이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왕이 잡아온 포로들 중에서 젊고 유능한 인재들을 훈련시켜서 왕을 위해서 일할 인재들을 뽑으려고 했을 때에 다니엘은 10대 후반의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합니다. 왕이 내려주는 포도주도 먹지 않고 고기도 먹지 않겠노라고 결단하고 뜻을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세상의 학문을 이해할 수 있는 지식과 지혜를 주시죠. 그래서 다니엘은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더 뛰어난 세상의 학문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10대 후반의 나이에서부터 왕궁에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 후에 나라가 몇 번이나 바뀌고 또 왕들이 몇 번이나 바뀜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나이 90세가 될 때까지 나라의 고위 공직자로 활동을 했습니다. 다니엘은 세상에서 인정받는 리더였습니다. 정치, 경제, 역사, 문화 모든 부분에 대해서 탁월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세상에 엄청난 귀한 영향력을 남겼던 사람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아마 다니엘은 엄청난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의 삶을 살펴볼 때 더 특별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듣고 또 수많은 환상과 꿈을 깨달을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서를 우리가 읽어볼 때 또 제가 설교를 드렸을 때 너무나 많은 환상들이 나오고 또 계시가 나오고 예언들이 나왔던 것을 저희가 기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언들이 너무나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신비하고 놀라운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이 모든 예언들이 실제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섭리하시고 또 보존하시고 또 통치하고 계십니다. 믿는 성도의 삶에 우연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여러 가지 예상하지 못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들이 찾아왔을 때에 내가 생각했을 때에는 도저히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다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무슨 뜻으로 이런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우리가 걱정되고 또 두렵고 또 답답할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는 다니엘서의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로 세상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이 세상의 모든 나라의 흥망성쇠를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며 모든 사람들의 삶과 죽음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그 섭리 안에서 붙드시고 또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끝까지 바라보고 믿고 신뢰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 마지막 절은 최후 상급에 대한 약속으로 끝나지요. 참으로 의미심장한 내용입니다. 어쩌면 90년의 인생을 끝내는 다니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 이 마지막 구절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최종적인 이 상급에 대한 약속의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대가 되겠습니까? 제 주변에 나이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젊으신 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아프시거나 또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참으로 인생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인생의 덧없음과 무상함을 참으로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무엇을 바라보며 어디에 소망을 둘 수가 있을까요? 과연 사람이 한 평생을 살고 나서 그 인생을 마치게 될 때에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진정한 기쁨과 감사와 소망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최후 상급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최후의 상급으로서 여러 가지 면류관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최후 상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면류관이 5가지 종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고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 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면류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 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받게 될 면류관입니다. 의의 면류관은 장차 우리들도 받을 수가 있겠죠. 화면 보시고 베드로전서 5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영광의 면류관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열심히 섬겼던 분들에게 주시는 최후의 상급입니다. 양무리들을 잘 먹이고 인도하고 케어한 분들이 받게 될 최후의 상급입니다. 사실 다른 분들을 섬기고 케어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지요. 다른 영혼을 섬긴다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내어주고 찾아가주고 방문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기도해주고 또 그분이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열심히 다른 분들을 섬겼던 분들은 장차 최후의 상급으로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귀한 상급이겠습니까? 화면 보시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아멘. 소망과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은 무엇일까요? 전도 열심히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에 내가 전한 복음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전도한 분이 받게 될 최후의 상급입니다. 내가 전도해서 나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나에게 기쁨의 면류관이고 감사의 면류관이고 자랑의 면류관이죠.
전도를 열심히 한 분들, 영혼을 구원한 분들이 받게 될 최후의 상급입니다. 얼마나 귀한 상급이겠습니까? 화면 보시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 말씀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썩지 아니할 승리의 면류관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절제하고 깨어서 근신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는 것처럼 충성, 헌신, 봉사한 성도들이 받게 될 최후의 상급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경주를 하지요. 하지만 마지막에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이 최후의 면류관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충성하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오락이나 재미 등을 절제하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흘렸던 그 눈물과 땀의 흔적이 있는 분들이 받게 될 최후의 상급입니다. 얼마나 귀한 상급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 화면 보시고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생명의 면류관은 개인적으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사단의 시험과 유혹 가운데서도 또 어떠한 환경적인 고난과 또 어려움 중에서도 참고 견디고 인내한 성도들이 받게 될 최후의 상급입니다. 또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 그 말세의 때가 되었을 때에 믿는 성도들이 많은 박해를 당하고 또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그때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당하게 될 그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한 그 성도들이 받게 될 최후의 상급입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5가지 면류관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는 못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 말씀 하나하나를 잘 기억해 보시고 잘 묵상을 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최후의 상급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장차 주실 엄청난 최후의 상급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의의 면류관과 같은 상급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다 받게 될 상급입니다. 하지만 어떤 최후의 상급은 차등적으로 주어지는 상급입니다. 더 수고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성도님들이 다 다르게 차등적으로 받게 되는 상급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장 의미 있는 마지막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내가 죽어서 땅에 묻히게 될 때에 내가 이 땅에다가 얼마나 대단한 업적을 남기느냐,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주느냐, 이것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받게 될 최후의 상급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마지막 때, 또 예수님이 재림하셨을 그 마지막 때에 나에게 주실 그 최후의 상급이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마지막 최후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꾸준히 묵묵히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소명과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0세의 인생을 살면서 다니엘이 일평생 동안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죽었습니다. 엄청난 세상적인 영향력도 세상에 많이 남겼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엄청난 최후의 상급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무나 귀한 다니엘의 인생의 마지막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들도 다니엘과 같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소명과 사명의 삶을 잘 감당해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주실 그 5가지의 그 면류관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더욱 수고하고 또 애쓰고 또 충성할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